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인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속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89번,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은 구약에 34번, 신약에 2번, 36절에 36번이나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행하는 것에 관한 언급은 133번씩이나 나와 있지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슨 일, 어떤 일, 심지어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해도 좋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있든 없든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께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명령을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무리하게까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과 이 규례와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영광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대적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으로 나가는 길의 시작이, 출발이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시작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점차로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고 원망은 불행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먼저 불평부터 하고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사가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부터 먼저 찾고 불평부터 하는 그런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멀리 있는 곳으로 짐을 옮기게 됐습니다.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짐을 짊어지고 나섰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평이 터집니다. 아이씨, 이걸 왜 때 내가 꼭 져야 돼? 아이, 난 재수가 없어. 아이, 내 짐이 저 사람 짐보다 좀 더 크고 많은 것 같잖아. 왜 이렇게 나는 재수가 없는지 몰라. 갑자기 기운이 빠집니다. 가장 뒤처져서 걸어갑니다. 길이 너무 멀어서 마을 사람들이 가다가 중간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됩니다. 잠을 자면서 이 사나이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 몰래 일어나서 짐을 쌓아둔 곳으로 몰래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짐을 하나하나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가장 작고 가벼운 짐에다가 자기만 아는 표시를 이렇게 해서 묶어두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잽싸게 가서 저 짐을 지고 가야지. 그리고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어젯밤에 멀리 끈을 묶어둔 그 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딱 짊어지려고 보니까 그 짐은 자신이 온종일 불평하고 지고 왔던 바로 그 짐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고 가는 짐이 제일 불편한, 제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장 가벼운 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며 재수가 없다고 하고 속상하다고 하고 나만 왜 이렇게 이러냐 그러면서 여지껏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라는 게 진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서 하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습관이고 어리석은 생각의 발로인 것입니다. 이 습관적인 불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되고 좋은 환경이 와도 먼저 불만부터 이야기하고 보는, 불평부터 먼저 얘기하고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든 상황이 와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불평만 많아지고 더더욱이 좋은 환경이 와도 더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힘든 상황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돼도 그것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갖고 감사의 말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행복은 멀리 있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은 먼저 불평부터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평과 불만과 불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환경, 좋은 것만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것의 감사가 결국은 행복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평하고 불만할 그때가 돼서 불평불만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되는 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기왕이면 불평의 습관이 아닌 감사의 습관을 갖는 우리 성도들, 한양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범사감사,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비교 감사입니다. 비교 감사는 뭐냐면 상대적인 감사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보다 좋은 환경, 잘나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과 나하고 비교하면 뭐가 생길까요? 우리보다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을 보면 불평이 생기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하면 우리보다 좀 부족하고 좀 행복하지 못하고 좀 가난한 사람들, 뭐 어려운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야, 그래도 난 나은데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교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감사는 비교 불평, 비교 감사는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나보다 여건이 좋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항상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고, 우리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항상 나는 좋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병이 있어요. 내가 힘든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든 병을 가진 사람을 보면 나는 그 사람보다는 행복한 거죠. 그런데 나보다 건강한 사람을 보면 나는 이 질병 때문에 난 불행한 사람이고 불만,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늘 비교하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주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뒤처지면
아주 견딜 수가 없는 엄마이기도 했어요. 아이가 학년 초에 시험에서 전 과목 100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어머니가 막 닥달하고 나는 누구보다 공부 못하느냐고 막 꼬집고 난리를 쳐가지고 앞집 친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맨날 앞집 친구하고 비교하니까 엄마가, 그래서 전 과목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100점을 받아오는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 아이 너 전 과목 100점 맞았다며 그러면서 칭찬을 해야 되는데, 너 오늘 몇 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요. 앞집의 영식이는 걔는 90점이요. 아이는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면 엄마가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오늘 시험에 몇 명이나 100점 맞았니? 단순히 아이가 100점 맞은 거로는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딴 아이가 100점을 못 맞아야 그 100점 맞은 게 좋다고 생각할 그런 엄마였어요. 아니 몰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아이가 이제 신경질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100점 맞아와도 전 과목 100점을 맞아와도 이 엄마가 칭찬을 안 해주니까.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한 얘기가 난 몰라요. 내가 누가 100점 맞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만 100점 맞은지 알지. 그러면서 얘가 큰 소리 빵 치니까 이 엄마가 그것도 몰라. 시험이 쉬웠겠지. 옆에서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100점이면 됐지, 그것도 전 과목 100점이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신도 그 모양 아니냐고. 야 앞집 남자 뭐라고, 부장이지, 돈도 잘 벌어오지, 인간성도 좋지,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지, 그러니까 당신 그래서 안 된다고. 세상에 제일 못난 부인이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는 사람. 남편이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확 그 아내한테 내질렀습니다. 그런 당신은 학교 다닐 때 1등 했어? 100점 맞았어? 그러면서 아이 앞에서 내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행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해서 행복해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형편없다 그러고 삽니까? 그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 아니면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요, 나는 행복합니다. 아,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지?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비굴해지죠. 그러나 좀 부족한 분들하고 비교하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 눈을 바로 가져야 돼요. 잘못된 비교의 눈, 이 비교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면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올림픽 게임에서 메달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답니다. 여러분, 은메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지수가 높았겠어요? 동메달 받은 사람의 행복 지수가 높았겠어요? 예? 은메달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동메달 맞은 사람은 10점 만점에 7.1점이었는데 은메달리스트는 고작 4.8점이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메달리스트는 까딱하면 내가 이것도 못 받을 뻔했는데 해서 만족지수가 높았고, 은메달은 큰 메달 못 받아서 억울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행복의 가장 큰 적은 비교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도는 달라지는 비교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의
가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절대로 다른 아내하고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멍청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뭘 봐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의 좋은 것만 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행복하다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비교도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기준을 절대 나보다, 내 하나보다 높게 두지 마세요. 그러면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첫 번째가 비교 감사고요. 두 번째는 생각, 관념 감사예요. 지나간 일이나 내가 당한 일, 어떤 사건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직전에 교통사고 안 만나고 싹 피하게 해주면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당연히 감사하죠. 교통사고 안 났는데. 아니,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주 경미하게 다쳤으면 당연히 감사하죠. 중가게 나가지고 어디 부러지고 다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통사고 죽지 않고 살아나면 죽은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세상에 교통사고 안 난 거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보신 분들은 제 얘기 실감 날 거예요. 아니, 안 나는 게, 그런 거 아예 근처도 안 가는 게 훨씬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념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정말 평안한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르던 감사 찬송 기억나시죠? 길가에 장밋꽃을 감사합니다. 장밋꽃 가시를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생각 감사예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만 바꾸면 뭐든지 다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는요, 교인들한테 전화를 받고 얘기를 들으면요, 두 부류의 분들이 있어요. 한 분들은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똑같은 것을 똑같이 안 보고 다르게 봐서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달라서.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따갑도록 매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한양교회 성도들은 좋은 말을 하고 삽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 생각이 좋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든지 하나든지 쥐어뜯고 잡아채고 뭐든지 말하려고 하면 세상에 좋은 말 한 말도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좋은 말 하자고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하시라는 얘기는 좋지 않은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때부터 속상해지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평해 보세요. 저 사람의 그 불평 때문에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원망해 보세요. 그 원망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요? 아니요, 내가 힘들어요. 왜 그 짓을 합니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비교 감사할 수 있고요. 생각 감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음 먹기 달렸다. 제가 수십 번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고 생각하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손영환 목사님이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고 감사했던 감사 조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기억납니다.
그건 도저히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셨어요. 그게 마음으로부터 할 수 있는 감사인 거거든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감사는 절대 감사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어떤 감사 조건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어떤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저절로 되는 감사입니다. 내가 천국 가게 된 것,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천국 가게 됐습니까?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천국 가게 됐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린 게 있어서 천국 가게 됐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거 가지고 천국 가게 된 거, 이것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감사한다면, 천국 간다면 얼마를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조건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 혼자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 속에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기도 응답 해주시겠다는 약속받은 거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줄 것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절대 감사합니다. 내 속에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 이게 절대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사 감사, 심각하게 생각하면 억지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감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절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비교 감사, 생각 감사의 대상을 바꾸고 감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감사 삶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불행하게 살 수 없어. 더 이상 원망하며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이제는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거야. 그래도 하면 안 하시네. 감사하며 살 거야. 감사하며 살 거야.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눈을 뜨고 감사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불평, 불만만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감사로 눈을 돌리고 감사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는, 감사를 생각하며 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힘들다 할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의 조건이 떠오르지 않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 우리는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 죽음을 이길 소망, 문제를 이길 소망,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언제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 이제 길고 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서 겨우 이제 희망이 보이는 이때 처음 우리가 맞는 이런 감사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무슨 감사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마음을 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요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있대요. 아니에요. 감사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한 그런 절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단번에 감사의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면서 감사의 사람이 되는 우리 한양가족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년 맞는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또 왔구나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감사절기가 아니라 정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볼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아름답게 지키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